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실존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장 4절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6장 5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도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더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과 의식과 사건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과 의식과 사건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구약의 장막 성전은 비유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전이 비유였기 때문에 이 비유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의식과 제사도 비유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도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이 광야의 장막 성전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 후 유다의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된 다윗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 후 유다의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된 이 다윗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에 건축된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의 육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한 것은 예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자된 자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에 대한 보증을 얻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 예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신자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새 피조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함이 아니라 피조물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인간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의 비유고 성소는 이 세상의 비유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영계이고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들이 살아가는 물질계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지성소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내 혼이 성소가 될 때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지성소가 되고 거기 지성소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그리고 혼이 성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육체는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감추어 있다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각각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각각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며 오늘날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만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셨습니까? 성령이 사용하시는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